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에는 참 가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참 힘든 것이 이 가짜를 골라내는 거죠. 그것이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별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정신에, 또 교회에, 또 말씀에 해를 끼치니 그 거짓을 갈라낼 수밖에 없고 골라내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그런데 또 그 거짓이 얼마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입니까? 그 말이 그 설득력이 있고 그 제시하는 상황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쏙쏙 돼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그래서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록 가짜지만 그 가짜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서 참 사람들이 무엇을 쫓는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누가 나를 가짜라고 여긴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기에는 그 일이 개인적이지가 않고 그 일이 공동체의 일과 관련이 있고 어떤 단체와 관련이 있다 그럴 때 더더욱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 전한 것이 진리가 그리스도를 교훈하는 그것이 훼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신부라는 시각인데, 그 신부가 오히려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해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함이 없으면, 뭔가 내세울 곳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게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무슨 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학벌이 있어야, 또는 내놓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 볼품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참 사회는 이런 것인가 보다, 세상은 이런 것인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떤 책을 썼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가짜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1장 말씀을 보시면 1절이 그것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상의 모든 학벌과 신분과 지위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어리석음이라 얘기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좀 참아달라, 용납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느 대학을 나온 목사냐, 어떤 책을 쓴 사람이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고,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어떠한 기술을 가져서 정말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생각과 말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의 가장 참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목회가 목회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교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를 목회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신부인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죠. 근데 참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즐기는 일에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분이 보신탕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가 될 자격이 없구만. 농담이죠. 근데 여러분, 보신탕을 못 먹는 것이 목사가 못 되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까? 그것은 농담이지만 그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선천적으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 경험이 있어서. 개고기를 드시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짜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부부간의 관계가 그러니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 어떻게 부부관계가 더럽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향해, 신랑이 신부를 향해 불결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용납이 되고, 어떤 권사님의 말씀처럼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통념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그 권사님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 누가는, 누가 가서란 말은 거짓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목회자로서의 슬픔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안 받고 다른 말은 수용하는 것이 참 슬픔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에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늘 본문 말대로 하나님이 아셔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참 변하고 사람이 가장된 천사가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는 뱀과 같은 그런 가장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오해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뺏은 것이 아니라 여기 탈취한 것은 전쟁에서 군인이 비용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월급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꼭 교회에서 무슨 목회자가 돈을 빼앗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목회가, 신앙생활이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9절 말씀에 자기는 그 비용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옛날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말 잘하는 사람을 수사학자라고 그럽니다. 레토릭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사도 바울 오죽하면 지식은 그렇지 않다. 3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손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그 순결함을 내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된 삶을 사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른 복음과 다른 영에 눈 돌리지 말고 그 일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발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말과 행동에 삼가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이 거짓으로 판을 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참 슬프고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영이 아닌, 다른 예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님 동행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주의 진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서 내 자신이 거짓이 아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